하는지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라진 귀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다루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생각하기를 나는 능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내 재능을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뜻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추진력도 있고 지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우리가 지역사회 개선을 위해서 뭘 좀 할 수 없을까요? 해서 이제 드디어 한 단체를 창립했는데 그게 바로 국제 라이온스 협회. 1917년 6월 7일 날 창립했다고 합니다. 이 창립자는 멜빈 존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제. 귀족은 귀족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 말에 많이 부합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있으면 힘으로 섬길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은 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구미시에도 이제 이런 라이온스 클럽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시력, 청각, 언어 이런 걸 보호하고 당뇨병 예방, 청소년 봉사활동, 국제 관계나 환경 문제 이런 데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공식 모토는 우리는 봉사한다. 와, 멋있어요. 우리는 봉사한다. 얼마나 귀족적입니까? 물론 그분들이야 뭐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자기들이 가진 자원을 이웃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거기에서 귀족이 탄생한 겁니다. 우리는 저 아메바에서부터 진화된 게 아니라 애초부터 출발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출발되었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가서 깨뜨리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일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세상에 아름다운 귀족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타락한 모습, 추악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죠.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지난번에 이어서 사울은 아주 비천한 그 기브아 출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셔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처럼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것이 그만 타락해서 무너졌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귀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라진 귀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귀족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우리 사회에서도 귀족이 있었어요. 조선시대까지는. 물론 양반들이 양반 행세를 해서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많은 양반들은 양반의 체면과 그 자기들의 위치, 이 지위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섬겼어요. 양반이라는 그 자부심으로 정말 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일제 6.25를 지나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권력과 재벌이
자기들이 귀족이라고 이렇게 들어섰어요. 근데 거기에 미치진 못하죠. 우리의 마음을 좀 만족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남 일이고 정말 중요한 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드셨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영광스럽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2003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톨릭, 불교, 개신교를 놓고 통계를 냈는데 개신교는 21.6%라고 그랬어요. 불교는 54%, 가톨릭은 52%. 우리는 아주 절반도 안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올 1월 5일 날 다시 조사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19%로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를 들었는데 뭐냐면 첫째는 교회는 자기 이익만 취하더라 이거예요. 코로나 때 보세요. 남들은 병 걸리든 말든 예배 모여야 된다고 막 했던 고집스러운 분들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욕하는지 몰라요. 또 정치적으로 너무나 민감하게 막 활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윤리 도덕이 많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얼마나 반성할 여지가 많은지 정말 뼈 아프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가면 누워서 침 뱉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고민하자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청년들이 이탈하는 이유도 찾아보면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아도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옛날에 그 간디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는 싫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쇠락하는 귀족의 모습이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 이것이 망가진 그런 처참한 부끄러운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왕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천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결국은 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잖아요. 그 조금 장면이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이 배경 아시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아말렉을 가서 쳐라. 그런데 대신 남녀노소 한 사람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또 우양과 그 모든 짐승도 남기지 마라, 아끼지 마라 그랬어요.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다 진멸한 게 아니라 아각 왕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서 토실토실하고 쓸만한 것들, 그런 새끼들이나 그런 짐승들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다 진멸하라. 근데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놀랍죠? 여기서 남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불쌍히 여기다, 아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성도가 정말 비참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돌아온 탕자가 있어요. 그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와 가지고 다시 존귀함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을 전도할 때 해당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믿는 저와 여러분이 비참하게 살아갈 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할 때입니다. 세상이 너무 아까워요. 그 친구 너무 아까워요. 2단이건 3단이건. 또 그 물건 너무 아까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세상에 대한 미련, 동정심,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귀신하고 싸우는 게 영적 전쟁만은 아닙니다. 물론 귀신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것도 심각한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기기 힘든 것이 뭐냐면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 하나님보다 저것이 없으면 안 돼. 불안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결국은 고귀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리고 비천하게 모습을 바꿔버리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기준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귀족 같지가 않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다시 회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존귀함을 잃어버린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건 뭘까요? 비참해지는 이유. 17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물었어요. 스스로 작게 여긴다. 여기서 작게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행구 뒤에 숨고, 처음엔 사울이 굉장히 겸손했대. 그거 아닙니다. 결코 그게 아니에요. 이 작게 여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비천함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를 표현할 때 이런 단어를 써요. 사실 사울은 겸손해서 숨은 게 아니라 자기를 비천하게 보고 위축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숨은 거예요. 아니, 남들보다 키는 머리 하나나 더 크고 잘생기고, 근데 왜 열등감에 이렇게 사로잡혔을까요? 바로 그의 출신 때문에 그래요. 그는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기브아 출신이에요. 기브아가 어떤 도시입니까? 과거 사사기 때에 레인의 첩이 잠시 들렸는데 레인이 그 첩을 데리고 집으로 가는데 거기서 아주 큰 봉변을 당했어요. 아주 정말 극악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 내놔라, 진멸하러 왔더니 이 기브아 사람들이 막고는 두둔하고는 안 내주는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전을 일으켜서 전부 진멸합니다. 겨우 600명만 도망가서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지파적인 열등감, 수치심, 그리고 우리 지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지파를 미워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를 진멸해버릴지도 모를 것이다 라는 생존에 대한 위협, 불안감, 이것 때문에 항상 그게 유전적으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도 좁은 땅덩어리지만 지역적인 편견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참 안 지워지더라고요. 근데 이런 뼈아픈 일들이 있었을 때 기브아 사람들 어떨까요? 사울은 그대로 그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그리고 왕을 막상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열등감과 이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잔인함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과시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건 전혀 귀족적이질 않습니다. 힘이 생겼으면 고상해지고 섬기고 그 힘으로 인해서 나라를 옳게 인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열등감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내는 그런 이상한 병리학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여러분, 낮은 자존감은 겸손 아닙니다. 무언가를 요구했을 때 나는 우리 동양식으로는 이제 겸양지덕이라고 하잖아요. 그 겸손, 사양지심이 겸양지덕 아닙니다. 성경은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왕이 되라고 하면 왕이 되는 게 겸손이고, 너는 저기 가서 청소해라 그러면 너는 그게 청소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겸손은 비굴하지 않고
까칠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비천하지 않아요. 진정한 겸손에서 귀족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죠. 이것은 바로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리고 환경적인 결핍, 이것 때문에 생겨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을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옛사람이 자꾸 강화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돼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고집스럽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자기 한계에 갇혀버리고 결국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데 실패하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전부 일구기는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억이 나는 대로 상처를 치유하고 살아갑니다. 그 존귀함을 막 믿어져야 돼요. 야, 나는 존귀하구나. 그럴 때 이런 사울왕 같은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지고 부드럽고 또 당당하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게 있을 때 우리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그럼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존귀해질까요? 다시 우리는 민주주의를 발달시킵니다. 민주주의는 그나마 역사상 최고 그래도 좋은 정치 제도예요. 그러나 그게 완벽하거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귀족 사회가 다시 온다고, 계급 사회가 다시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그 사회적으로 인권운동 아무리 해도 소용없습니다. 혁명 일으킨다고 되질 않습니다. 인간 자체의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진정으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만 하나님이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숯은 씻어도 숯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씻어도 숯인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가 에티오피아입니다. 그 지역 일대, 그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는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노력할 뿐이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질 못해요.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22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순종 얘기를 해요. 제사보다도 순종이 좋다 이거예요.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선순위라는 걸 만드셨어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 그 다음에는 폐에 일어나고 인간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것이 대체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가 모든 피조물이에요. 거기는 동물도 들어있고 재물도 들어있고, 이 순서가 바뀌는 때에 비극이 시작돼요. 아름다움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가장 아름다운 건 제자리에 있는 순서대로 있는 질서 아닙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순서가 하나라도 바뀌면 비참해지고 추악해지기 시작해요. 인간보다 피조물이 앞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간 밑에 계신다든가 그러면 추악해지기 시작해요. 뭐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주에 가니까 그 전주 임실에 가니까 그 임실에 가면 오수에 그 의견비가 있거든요. 거기는 개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잖아요. 저기 상주 어딘가도 비슷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의견비, 주인을 살리고 목숨을 잃은 개 이야기. 바로 그 옆에 펫추모 공원이 있어요. 펫추모 공원. 약간 좀 의아했고 충격적이었어요. 물론 개 옷자 써서 오수거든요. 그런데 그런 동네이긴 하지만 자기 애완동물을 추모하는 그 공원을 조성했다는 것. 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요즘 세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식은 안 낳아도 강아지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결혼해서도. 재산을 물려주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벌써 인격처럼 법적인 권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동물권이라 해가지고 그런 게 이제 지금 아주 엄하게 지금 다스려지고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개고기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맛있는 개고기를 못 먹어. 근데 하여튼 여러분, 동물을 학대하자는 게 아니라 인간 다음에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비참해져요. 저도 개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러나 항상 인간 다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피조물이 인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건 추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대단히 참 중요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와는 역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의 가치관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있다든가 피조물이 사람들 위에 있다든가 다 이게 그렇게 바뀌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게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게 비참하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비천함을 멈추는 유일한 길은 제사가 아니라 청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정말 당당하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살아갑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남에게 끌려다니고 인생 비굴해지고 늘 어디 관계에 깨뜨려지고 싸우고 욕심이 나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그건 비참한 삶이다. 남을 욕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를 그렇게 보자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존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회개할 사람이다. 내가 도둑질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남을 죽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을 때 회개하는 것이 어쩌면 기독교인이 우선 찾아봐야 될 일이 아닌가. 뭐 우리가 도둑질하거나 죽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꼭 그것만 죄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나쁜 죄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찾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찾는 법을 모를 때 우리는 여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종하다, 목소리를 듣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경청하는 상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존귀함이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창조주의 계획도 우리를 존귀함으로, 귀족으로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가 되셨는데 구원주의 계획도 다시 왕같은 제사장,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존귀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바르게 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덧 존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유일한 박사 얘기입니다. 유한양행 창립자. 이분은 이제 창업주의이기도 하지만 독립운동가. 안티프라민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만든 회사인데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기업의 이윤을 사회 환원에 이 목적을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사원 지주제를 도입하고 소유와 경영을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자기 재산 그것을 자손들에게 물려주질 않았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산 거예요. 근데 그 딸 유제라 씨도 200억 원대의 재산이 있었는데 전부 사회에 환원했대요. 여러분들도 있는 돈 있으면 다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없는 것 다 있는 것 끌어모아 사회에 환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거기서 본을 보자는 것이죠. 재산은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공급자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존귀해지려면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길 때 우리는 비로소 지옥 같은 직장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구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오늘 존귀함을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존귀해져야 돼요. 아멘. 존귀한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나의 존귀하지 못한 모습들을 파악하고 그 원인은 우선순위에 있었다더라. 그리고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회복해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존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 안에서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나이다. 저와 우리 교회는 남들이야 어쨌든 나 자신을 존귀하게 살아가도록 항상 우선순위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죄를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나의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들을 잘 지켜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